저는 이때까지 60몇 년 살았지만 오늘처럼 참 입들이 예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은 큰 사람, 동그란 사람 이를 보면서 저 사람 눈이 예쁘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고, 코도 이렇게 잘 예쁘게 좀 생긴 사람 보면 코가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입술을 보면서, 입을 보면서 예쁘다 하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우리 성가대에 오는데 입술을 이렇게 찬양을 들으며 보니까 전부 다 입술이 너무 이뻐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서 참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입을 잘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앞자리에서 앉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또 지휘자님도 이 찬양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서 팔과 그리고 마음을 쓰면서 이렇게 지휘를 하시는 거 보고, 또 우리 성가대 옆에 악기를 들고 연주하시는 분이나 오르겐을 치신 분이나 피아노 치신 분들 이리 보면서, 이 오르겐 치며 피아노 치는 분들이 손가락이 이리 움직이면서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버튼도 이렇게 눌려가면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페달도 발로 함께 이리 밟아가면서, 그렇게 또 피아노도 그러더라고요. 페달을 가끔씩 밟았다 떼었다. 그리고 또 피아노를 치면서 또 머리는 얼마나 복잡하게 움직이겠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잠시 오라고 해서 한 1개월 조금 못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총회 선교부는 다른 교단이나 선교단체가 있지 아니하는 센터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치앙마이 동남아시아를 위한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미주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주의 우리 고신교회, 한인교회와 선교적 협력을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는 스페인의 유럽과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지중해 무슬림권 선교 지원센터,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다른 교단이 많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선교 지도자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고신은 고신교단은 선교가 한 걸음 더 앞서가고 있다 그러면서 많이 부러워하고 또 많이 본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세 센터 책임자들을 본부에 이렇게 불러서 앞으로 이 동남아시아, 미주 혹은 이 유럽과 지중해에 있는 무슬림권 사역에 더 활력과 그리고 비전을 갖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와서 2박 3일 동안 회의에 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오랫동안 종합검사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 이번에는 제 아내하고 꼭 종합검사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를 생각하고 2주간 전에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보고 한 번 더 입원을 해서 이 검사를 세밀하게 받아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주간에 병원에, 보건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렇게 세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내일쯤 결과가 나올 줄 압니다. 저 생각에는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1차 진단을 받았을 때에 보니까 조금 병은 아니지만은 좀 종합적인 조심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를 볼 때에 아이고 선교사님 얼굴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쏘가가지고 제가 제 건강관리에 좀 너무 무심한 것 같았습니다. 각 부문별로 한 4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박요한 전문의가 선교사님 제발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저한테서 제가 오래전에 제 후배가 지금 광주 은강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죽기 전에는 정신 못 차린다.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죽어보으니 어떻게 정신 차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정신 차리라.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3가지 목적을 갖고 이 한 달 정도 있는데 우리 지중해 무슬림권 센터에서 매년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무슬림권 사역자들만 불러서 일주일 동안 훈련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지역의 선교직 상황은 이 자리에서 신강광에서 다 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60대 된 때에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제게 주셨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까요? 하는 가운데에 사실은 지중해 인안에는 어떤 단체들이나 프랑스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선교사들을 1년에 한 번씩 불러서 위로 겸 수양회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 선교지에 급한 것은 물론 위로하는 것도 급하지만은 그보다 더 급한 것은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 선교적인 정체성을 바로 갖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위기감을 하나님께서 제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지금 매년 1차 이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가끔씩 그 사람들이 사역한 지역을 방문하고 이렇게 또 교제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그 지역이 얼마나 많이 선교사들의 자세가 변했는지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쪽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자녀들은 참 힘든 상황에 있지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우리 선교사 자녀들까지 다 모아서 그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 자녀들은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대학부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바자회도 교회에서 하고 이래가지고 또 교회 지원도 좀 받고 해서 완전히 일주일 동안 항공비와 그리고 자기들의 숙비까지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일주일 동안 우리 MK들 선교사 자녀들을 따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랍 무슬림권 사역 속에서 부모들의 사역 속에서 믿음에 대한 그러한 회의와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한 반항 그리고 또 그 우리 선교사 자녀들은 학교 갔다 오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공원이나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집에 학교 갔다 오면 방에서 계속 집안에서 뱅뱅 돌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은 하기가 힘들고 해서 경비상 그리고 또 강사를 초청하는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무슬림권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훈련에 참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에 이름 있는 목사님이라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회하는 식으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훈련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어른들은
이제 또 일주일 따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보통 이 훈련은 6월 마지막 주간 아이들이 방학하자마자 이렇게 시작을 한 주간 하는데, 올해는 형편이 있어서 10월 달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큰 훈련이 있고 아이들과 함께, 올해는 그 부모들 해서 규모를 작게 해서 우리 지중해 무슬림권 사역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도전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그것을 검토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알겠지만은 우리 김상성 목사님하고 동기지요. 동기인데, 처음에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여기 연산동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물론 나가 있었지만은 우리 대안교회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성장해 왔는가를 그래도 나름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이번에도 또 이렇게 교회를 새로 짓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을 합하고 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서 참 이와 같은 큰 사역을 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새 성전이 곧 이렇게 준비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중부지방에는 올여름 계속 비가 많이 왔는데 부산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짓는 데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사실은 비가 자꾸 와가지고 이 공사가 중단되고 자꾸 지연되잖아요. 그죠? 가만 보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좀 미안하죠. 비가 안 와서. 그런데 또 우리 대안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참 기회였다 생각할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좀 갈등이 됩니다. 농부들 생각하면 하나님 비 좀 주시지요 싶은데, 우리 교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안 와서,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양면성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슬퍼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 왔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서 그 교회가 그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두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스페인 개척한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우리의 몸을 비유로 해서 아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이해를 쉽게 합니다. 그렇죠? 다 이해하지요.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생각하게 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이 글을 읽으면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헷갈리지요.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너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시간에는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용의 주제로 삼지 아니하고, 제가 한국에 와서 또 저쪽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가 참 무엇을 주님의 교회가 생각하고
비전을 새롭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역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에 관계된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1200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몇 년 뒤에 800만. 그런데 최근에 그 정확한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서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580만이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대부분 하는 말이, 신천지와 캐톨릭의 숫자가 몇 년 뒤에는 우리 교회의 숫자보다 앞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어디서 다 왔느냐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 빠져나,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들이 왜 숫자가 많아? 교회에서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국 이때뿐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형편, 영적인 형편은 항상 위기였습니다. 사실은 항상 위기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더 심각하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이 위기를 말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나 물질 만능주의나 혹은 또 과학, 그리고 많은 그런 도전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흩어지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하게 쇠약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은 복음의 변질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각자가 조금씩 다른 것을 대화를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저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언급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그 복음에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형편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교회를 매물로 내놓은 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매물로 실제로 저도 용인에 차를 타고 가다가 매매합니다 써난 현수막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지금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제가 참 생각을 곰곰이 해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선교지에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한 말씀입니다. 생각입니다. 우리 선교지에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기쁨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생 열정을 갖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어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쳐있고, 또 어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이해가 자꾸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고민 속에서 또
또 한국에 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문을 이리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서 성범죄가 우리 한국이 5배가 많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일본에 가면, 우리 스페인도 그렇습니다. 스페인도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또 교회를 찾아가면은 20명, 30명 이런 정도, 혹은 조금 크다 하면은 50명에서 100명 사이, 그런 교회들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크고 작은 교회를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6만 개 정도 초교파적으로 된다고 그래요. 교단을 보니까 270몇 개가 돼요. 우리 개신교 교단을 보니까 270몇 개가 되더라고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 왜 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앞장을 쓰지 못할까? 이것이 교회의, 오늘 우리 현재 교회의 위기가 아닌가? 또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글이 났더라고요. 34분마다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 자살을 한답니다. 오펙든가 뭐 거기에서 1위, 자살 1위예요. 교회가 많은 이 땅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성경 말씀대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다른 신문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비전을 잃었다. 꿈이 없다는. 1960년대 우리가 가난할 때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사업과 함께 어울러서 잘 살아보자는 그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받고 살아야 돼요.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육신적이지만은 그 꿈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11조 잘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자손이 번창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된다 하는 그와 같은 꿈을 갖고 그때는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제가 와서 잠시 지나가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전에보다 다들 조금씩 다 나아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다. 물론 어려움도 그 중간에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정말 우리가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먹고 사는 것 정도는 이제는 해결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금의 입장에서 이제 교회가 비전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처럼, 유럽 교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가 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병원도 공짜, 학교도 공짜, 모든 것 다 공짜. 이 퇴직하면은 이제 우리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일하면은 그분이 마지막에 받은 월급을 그대로 죽을 때까지 내줍니다. 그렇다면은 유럽 교회가 한때는 부흥한 것 같았는데 왜 경제가 발전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회로 변해져 가는가?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들의 중심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들의, 적어도 외면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그들의 중심에 어떤 복을 꿈꾸고 있었는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 이런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표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중심에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갑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를 짓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가끔 만나서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이제 예수 믿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안 묻고 저는 꼭 예수 믿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대부분의 대답이 예수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사랑의 교회 나갑니다. 저는 소망교회 나갑니다. 저는 금난교회 나갑니다. 서울에서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왜 대냐고. 내가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었으면은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어느 교회에 나가십니까? 하면은 예, 내가 어느 교회에 나갑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요. 저는 그래서 항상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예수 믿습니까? 하는 거기에 강조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 대한교회가 참 새로 짓는 교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 왔다고만 전화를 하고 여기에 지나가면서 교회를 한번 제 집사람하고 지나가봐. 우리 스페인 말로 히간테, 자이언트.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 안에 한번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못 들어요. 철문을 막 딱 닫아놨더라고요. 목사님이 계셨으면 혹 볼 수가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크게 짓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맨 먼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을 때에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대양교회 나갑니다라고 대답하지 말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하면은 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대한교회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이것과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살아갈수록, 제가 이제 목사님과 동갑인데 살아갈수록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기에 꽂혀 있는 자가 되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여기에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선교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뜨겁고 한결같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우리 이제 스페인 교회인데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제 자신도 때로는 무력해지고 참 지루해지고 피곤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비전을 주어야 되겠구나. 꿈을 주어야겠구나. 신앙의 기쁨을 갖도록 해줘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리즈로 이렇게 제가 제 선교지에서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설교할 때에 첫째,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데,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에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에 우리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처음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꿈과 비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설교 이제 한 것은 이제 조금 우리 본문에도 오늘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우리의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시리즈로 저희 선교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에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우리 성도들의 비전 중에 꿈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을 다마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감격이 엄청나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자기의 육신의 영광을 이 쓰레기같이 여겼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고백을 한 걸 잘 압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수했다. 그래서 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죽는 것 같이 소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고 나서 선한 싸움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게 하고 세워가는 이 일, 개인적으로나 우리 전체적으로나 공교회나 이 일은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그러나 듣고 이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 닿았는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날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재미있고 즐겁고 그리고 좀 이렇게 서로 행복하게 화기애애하게 그런 싸움이다. 그런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에 이 선한 싸움은 해산의 수고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결혼해서 자식을 가진 우리 여성도님들은 이 해산의 수고가 어떤 것인지 더 실감할 줄 압니다. 한 생명을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게 잉태하게 할 때에 어머니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우리 좀 이해할 악을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극도의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의사는 그 옆에서 좀 더 힘주세요, 좀 더 힘주세요. 그러면서 한 생명이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 때나 혹은 찬양할 때나 묵상의 시간이 있을 때에 이 느낌을, 이 이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인데 이 싸움은 해산의 수고다.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제가 아기를 낳을 때 가졌던, 자식을 낳을 때 가졌던 것을 연상하면은 이해가 빠를 줄 압니다. 그 이해를 갖고 주님의 교회를 각 분야에서 세울 때에 어떠한 자세가 될 것인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여기 장가동에서 우리 지휘자께서 우리 성가 대원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교회 마음을 다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같이 섬기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 잘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해산의 수고가 어떤 것인지. 그러나 사업에 실패해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격려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며 이 싸움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오늘 교회의 위기를 조성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빠졌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지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대로 오시리라. 그 육체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몸을 두고 가셨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무엇이냐?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보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내 자식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정말로 해산의 수고를 늘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몸이라고 하니까 쉽게 이해하면은 제가 이번에 신체 검사를 하면서 종합 검사를 하면서 뭐 여기 저기에 뭐 이렇게 있어 조심해야겠다니까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게 뭔가 다행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검사를 안 하고 돌아갔다면은 그래서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했다면은 스페인에 돌아가서 내 건강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전에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은 얼마나 악화되어 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저기에 문제가 있다는 그거보다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저한테 왔어요. 우리가 조그만 상처가 우리 몸에 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전 신경을 다 써서 이 상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은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생명 한 생명 사랑스러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 이제부터는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 안에 건물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저는 이 건물과 여러분들을 일치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구원이 교회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백성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다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중심과 전체 여러분들의 이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대양교회라고 건물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성회, 여기에 정말로 참 주님의 몸이라는 이해를 갖고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지상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바로 곧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다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단축해서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지요. 또 좀 더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교회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는 자는 감히 올 수 없고 동참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몸인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식지 아니하고 뜨겁게 한결같이 참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구원의 역사를, 내 개인과 우리 모두의 구원의 역사를,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간단하게 몇 마디 요약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 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난주간 토요일에. 그 부모가 제 집사람의 막내 동생이고 큰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잘 산다는 부모가 아니에요. 평범한 부모 밑에서, 예수 잘 믿는 부모 밑에서 공부를 해서 아주 깨끗하게 자란 조카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리더 훈련을 받고 대학생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찢어지지 아니한 부모 밑에서 자신을 세속화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지켜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됐다는 이것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고 부모들과 여기에 있는 내와 또 함께 참석하는 축하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본받을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서울의 대원고등학교에서 같이 이제 둘이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저희 조카를 보고 짝사랑을 한 거예요. 짝사랑을 하면서 졸업을 대원고등학교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4년 공부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우리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이 장학생으로 있으면서 이 짝사랑을 마음에 거의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 한 1년 조금 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제 조카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결혼해달라고. 외국 생활에 공부하면서 젊은 청년들 방종하기 쉽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행스럽게도 목사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이래가지고 또 이 조카가 예수 안 믿으면 난 결혼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았어요. 결혼 전에 자기 장인 될 사람한테 장인어른 내 11조 꼭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한 여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외국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했지만은 자기를 지켰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의 피로 죄사함 받고 정함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 거룩한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 정말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파에서 때묻지 아니하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모습처럼 닮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대한교회에는 어떠한 교회가 되겠나 상상해 볼 때에 가슴 벅찬 그리고 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해서 여러분들의 딸들이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지 못한 자식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딸이, 내 자식이 좀 자기를 지켜서 정결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소원 안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이거 생각하면서 선한 싸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훈련하는 가운데 제 아버님이 93세로 미국에서 아틀란타에서 동생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소에 저에게 한 말이 대영아,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네가 설교를 하거나 어떤 일에 주의 일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들어도 급히 쫓아오지 마라. 그거 다 끝내고 그때 와도 된다 라고 늘 평소에 그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6월 마지막 주간에 훈련을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훈련 시작하려고 하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저에게 왔습니다. 동생한테 내 없이도 네 혼자서 해라, 너희들끼리 해라. 근데 그거 가서 물으니까 열흘 동안 연기할 수 있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마치고 열흘 뒤에 갔습니다. 가서
장례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했습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요즘 가끔 제 혼자서 아버지 사진을 볼 때에 아버지 좋지요? 집에서 아버지 좋지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제 혼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있으면 저도 아버지 뒤 따라갈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가끔씩 혼자 아버지 사진을 보고 생각날 때마다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 주셨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기뻐하십시오. 이 소망 붙들고 땅 위의 삶에 너무 애착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 위의 일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약간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 이 땅에 두신 그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 지체,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주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오래전에 오촌 고모님이 내 딸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참 똑똑한 두 아들이 40대에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금식을 하고 철화를 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 한 분입니다. 제 고모님. 아들 두 아들 생짜배기로 40대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버지가 거기에 방문했더만은 자기 사촌 오빠죠. 제 아버지가 제 사촌 아버지를 붙들고 약간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 이 환경을 내가 이길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주님 바라보면서 이깁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 외롭도다, 그 찬송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에 여러분의 믿음과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보다 귀한 이 믿음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명심하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고 한결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교회는 주님의 몸인과 지체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대를 이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자식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지켜가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